세 번째 파트인데요. 이 파트는 지난 시간에 1심 예경까지 했으니까 이제 1심 예경 뒤에 향화청부터 해야 되는데, 향화청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청하는 것이 아니고 찬탄하는 것이니까 꽃을 바치고 찬탄하는 거기 때문에 향화찬이라고 여기도 고쳤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좀 읽어보고 우리가 들어가죠. 봉청을 예경으로, 강림 도량을 불사자비로, 그리고 향화청은 향화찬으로 교정하며 헌자 개송과 헌자 진언은 하지 않는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가형은 불보 가형이므로 삼보 도 가형으로 대체한다 말씀을 드리고, 이미 불당에 모으신 삼보님을 청한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봉청을 애경으로, 강림도량을 불사자비로 수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향화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빈에게 꽃을 선물하거나 또 꽃을 뿌리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불교 수육제 등에서는 불보살님이 오신다라고, 청에 모신다라고 해서 그 꽃을 하나씩 다 들고 그 창가에 꽃을 이렇게 뿌려드립니다. 이게 그 산화락인 셈이죠. 근데 진짜로 이건 산화락이고, 우리가 향화찬을 하더라도 이 꽃을 들이면서 향화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향화청에서 향화와 꽃화자 향화와 빛나라자 향화가 책에 보면 중복되게 있는 게 있어요. 목판본에도. 그런데 향화는, 꽃화자 향화는 향기로운 꽃이고, 빛나라자 향화는 향과 꽃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어 대사전에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국내에서 간행된 의뢰 자료를 살펴보면 19세기 초반에 작법구감 이후에 향화, 꽃화, 빛나라가 사용되었지 꽃화로 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작법구감에는 빛나라자로 사용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꽃화자로 표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서 간행된 의뢰 자료를 살펴보면 19세기 초반에 작법구감 이후에 빛나라가 사용되었지 꽃화자로 향화를 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꽃화자에 향화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의뢰 자료에는 향화청이 마치 다음의 가형의 제목처럼 인지되어 나타났는데, 이것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고, 향화청은 청사, 예경문, 유언자비를 할 때에 향화청이라고 소리하거나 향화를 내영하는 존재들의 앞에 뿌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향화청을 제목처럼 이해하는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화차는 별도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하는 것이 아니라 향화로 예경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찬으로 했다. 찬탄하는 것이므로 향화찬으로 개사했다는 것을 거듭거듭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가형인데, 가형은 과거에는 불신보변 시방중으로 했는데, 이것은 불보가형입니다. 그래서 삼보가형으로 했으니까 이 점을 의심을 해서 바로 고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광변조 시방중 오린천강 일체동 사지연명 재성사 분림법회 이군생 고아일층 김영 정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형화차는 사물이 다 갖춰진 목탁, 태증, 부구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만 있을 때는 목탁으로 향화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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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광변조 시방중 오린천강 일체동 사지 원명제성사 분림법회 이군생 고아일시 김영조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헌자진언은 야단법석에서 부처님을 청해 모실 때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것이 헌자진언이고, 법당 안에서는 이미 점한 이후로 우리하고 같이 호흡하고 계시는 부처님에게 어디를 앉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입서비스만 하는 것인지. 그럼 부처님은 자불안석이야. 어느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헌자진언을 하는 것은 부처님을 욕보이는 것이다. 난 이래 생각해서 헌자진언을 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헌자진언을 빼고 나서 이제 정법계진언을 하죠. 정법계진언 뒤에는 진공진언을 하나 더 집어넣죠. 진공진언. 이제 하는 형태는 이렇습니다. 정법계진언 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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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진언 옴 반야스바 옴 반야스바 옴 반야스바 공양 시방유사연양 청정 미묘법 삼승사과 해탈승원수 해납수 원수 해납수 원수 자비 이렇게 이제 정법계진언, 진언공공, 그리고 다계를 했습니다마는 진공진언, 진언공공이에요. 진공진언은 부처님한테 공양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법계진언을 할 때 공양을 갖다 올리는데, 과거 진언공공 1496년도에 편찬된 진언공공에 의하면은 정법계진언 이후에 진공진언을 하고 변식진언, 출생공양진언, 정식진언으로 변식하여 보공양진언, 보해양진언으로 마쳤는데, 지금은 정법계진언을 하고 나서 다계하고 그리고 나서 사다란이를 하는 것이죠. 사다란이를 이제 보면 시감노수 진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부처님 당시에
아기가 안한존자한테 나타나 가지고 3일 있으면 당신이 죽습니다. 그럼 안한존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아기를 위해서 천도를 해주면 당신은 수행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이시여, 제가 조금 전에 이러한 아기를 만났는데 천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거에 감로왕 부처님 초소에 있을 때 감로법식을 배운 게 있는데 그 감로법식을 통해서 아기를 제도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아기를 제도했던 것이 시감로 수준은, 그러니까 영단에 하단에 하는 그 사다란 일을 우리는 언제부턴가 상단으로 가져와서 부처님한테 시감로 수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 스님네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 이 부처님한테 감로 수준이 안 맞는데 그 앞에다 또 시자까지 붙여서 한다, 이게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또 기억해서 이제 의례를 연구하신 분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그렇다면 과거 본을 가지고 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뭐 영산제나 수륙제나 예수제나 뭘 하든지 간에 어디에도 그 부처님한테 헌공하는 데는 차단이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단한 일을 그 부처님한테는 37편 하라고 그랬고 21편 하라고 그랬고, 중단에는 14편 하라고 그랬고, 영단에는 7편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 책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같은 바쁜 시대에 37편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옆에서 애참을 해주고 있을 때는 30편을 해도 시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혼자 30편 하는 거야. 대신에 마이크를 쓸 수 있다라면 그 진언을 하신 분들은 마이크를 그때는 안 쓰고 해야지. 대중이 마이크를 쓰고 있으니까 애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중첩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5분을 해도 뭐 아무렇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5분 내로 이 다란이가 다 끝나더라고요. 30편 해도. 그러니까 꼭 30편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판본에는 진공진원도 있지만 이제 축원이 끝난 다음에는 태공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진원을 복원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진원공공, 우리가 지금 뒤에 향수나를 해가지고 하는 이 진원공공이 과거 의례 제목에서 보면 정법계제는 앞에 있어요. 그래야 맞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치상으로 부처님한테 공양하기 전에 무량유력 자제가용 승묘력 변식진을 해야 되고 있고, 그리고 출생 공양진을 해야 되겠고, 정식진을 해서 이 공양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나와서 정갈하게 된 공양을 정복기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정복기진을 하고 진공진은 뒤에 이 진언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니라고는 봅니다만은, 이것까지 앞에다 놓으면 반발이 좀 거들 것 같아가지고 지금 현재 차설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개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한 부분에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해도 좋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이제 진원공부로 넘어가고요. 64쪽에 어떤 분들은 요령을 계속 흔들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온수잡이 연합수 끝머리에 온수잡이 상수나려 제작은 성욕구 공양시주원 수장가지지변 앙요 삼보 특사가지 나모 시방불 나모 시방범 나모 시방승 나모 시방불 나모 시방범 나모 시방승 나모 시방불 나모 시방범
공양 위더 자재 광명 승묘력 변식진원 남아 설바타 바로 기재용 삼바라 삼바라 아다 바로 기재용 삼바라 삼바라 남아 설바타 다 바로 기재용 삼바라 삼바라 남아 설바타 바로 기재용 삼바라 삼바라 남아 설바타 다 바로 기재용 삼바라 삼바라 남아 설바타 다 바로 기재용 삼바라 삼바라 아후유 37편을 한다라고 전제하에서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고 출생 공양기는 정식진은 이제 변식진언만 37편을 안 하고 출생공양진언이라든가 정식진언은 이제 37편을 했습니다. 진언공공 1496년 판에는 변식진언, 출생공양진언, 정식진언으로 구성되었으며 결수문이나 집안문의 상단 변공의식은 진언공공으로 진행되며 이를 참조하였다라는 증거를 책에 실어놨습니다. 과거에는 이 애참이 화엄애참이라든가 법화애참이라든가 대애참이라든가 또 칠처구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의식 속에 공공 속에 애참이 들어있던 건 아니에요. 별개로 있었던 거지. 별개로 있던 것을 이제 이게 이제 좋아 보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큰 49일 들면 대예참을 했어요. 그것도 대예참 하시는 어른이 따로 있어. 그 음성이 아주 그냥 자비성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어른이 하면 뭔지는 몰라도 막 신심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요 우리가 책에 있는 칠정내의 애참은 그 애참이 아니고 이제 예공이라고 바꿨죠.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처님께 공양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예공이라고 이제 제목을 바꿨는데 이것은 본래 조석으로 예부를 만들었죠. 정화 이후에 간소한 예부를 만들었죠. 간소한 예부를 만들면서 그전에는 지금 송광사에 보니까 이 칠정내 외에 또 하나 하는 것이 최초 창건하시고 중창하신 어른들을 넣어서 예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불도 했었고 미륵존불도 했었고 약사예로도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이 칠정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든지 다 좋은데 객체로 된 참회 애참 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공양을 올리고 있잖아요. 공양을 올리고 있는데 유원 무진 삼보 대자 대비 수차 공양만 하면 좋은데 수차 공양 끝나고 명운 가피력 온공복계 제중생 다시 승불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은근하게 가피를 주셔가지고 나의 오늘 들어주시고 너나 나나 다 성불할 수 있도록 하는 축원이나 발언성을 여기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다 늘 일이 아닌 것이 뭐냐 그러면 뒤에 보공양진이 나오잖아요. 공양 올리다 이거 생뚱맞은 거지. 그래서 모든 의식문에는 수차공에서 끝나는데 오직 이 예공편이 예불문이 삽입되다 보니까 그
그 뒷부분을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다 두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전을 한번 읽어보면 명운가피력 웅업계 재중생 자타일 성불도 이 부분은 진원공공 의례에는 예참이 없는데 활자본인 성문후본과 현 칠정 내 예불의식과 함께 사심하지 공양의식의 애참의식으로 정착하면서부터 지심정례공양으로 변화하여 첨가되어 명운가피력 웅업계 재중생 자타일 성불도가 들어있다. 하지만 수륙제, 애수제, 영산제 등 어디에도 보공양진원 앞에 명운가피력 웅업계 재중생 자타일 성불도가 없고 오직 수차 공양만이 있다. 진원공공에는 예공의식이 없다. 명운가피력 웅업계 재중생 자타일 성불도는 축원이나 발언에 해당된다. 공양을 올리다 말고 명운가피력 웅업계 재중생 자타일 성불도를 하면 이치상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애참은 끄트머리만 하겠습니다. 치심증애 공양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주 유한무진 삼보 대자 대비 수차 공양고 공양이런 오만나 삼바바바라오 오만나 삼바바바라오 오만나 삼바바바라오 보해양지런 옴 사마라 사마라 사르마 자그라바후모 사마라 사마라 미만나 사르마 자그라바후모 사마라 사마라 미만나 사르마 자그라바홈 찰친신념 가수지 대중수가 음진 어공가량 풍각의 무릉신설 이렇게 이제 공양 진언을 이제 마치죠. 근데 과거에는 뭐가 있었죠? 원성치 진언, 보궐 진언이 있었거든요. 계속 중첩돼서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내 원을 들여다라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데 공양을 올리다 내 원을 들여달라고 갑자기 원성치진을 해버리고 내가 올릴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올렸는데 뭐 빠진 것이 있다고 보궐진을 하고 이런 것은 다른 의식에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서 의례특강을 하는데 그때 전 학년이 다 와서 그때는 100명이 살짝 넘었어요. 지금은 20명도 안 되지만 근데 저 뒤에 있는 뭐 학년이 또 높았겠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뭔 질문을 했냐 그러니까 왜 원성치진하고 보궐진을 합니까? 라고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충격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궁색한 답을 했어요. 나도 몰라. 책에 있어서 하고 어른들이 해서 나도 따라 할 뿐이야. 내가 증거를 찾으면 내가 스님한테 연락해 줄게. 근데 전화번호를 안 받았어. 연락을 못 해줘.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된 동기가 두 가지예요. 해주 스님께서는 명운가피력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셔서 어른이 이렇게 밝게 하시고 계시면 이걸 빼도 되겠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뺀 거고 또 그 학생이 원성진을 보궐진을 왜 하냐고 묻길래 나는 목판본에서는 원성진을 보궐진을 못 봤지만 다 하고 있어서 나도 한다. 내가 증거를 찾으면 연락을 줄게 했는데 연락을 못 줬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성지진하고
보궐진언은 우리가 습관화돼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빠질 수가 있어요. 내 오는 뒤에 축을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부처님 공양 연불에 내 오를 집어넣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무르범이 들어오면서 이것도 이제 생긴 건데 수륙제의 사응소원을 발언 이후 원성처진언이 있고 각 단에서 경정독선을 마칠 때 보궐진언을 봉행하였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진언은 수륙법회가 일반화된 19세기 이후에 판본의 진언만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애식에서는 삭제하였다라고 했는데 사홍소원을 발언했으니까 내온이 거기서는 뭐예요? 사홍소원이잖아요. 이 사홍소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을 한 흔적이고 또 보궐진언은 뭐냐 그러면 수륙제에서는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능엄주라든가 뭐 지장경, 화엄경 이런 것들을 몇 편씩 읽으라고 해요. 근데 시간이 길면 그 몇 편씩을 다 읽을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짧게 하면 아무리 빨리 해도 그 화엄경 몇 독을 어떻게 읽겠어. 그러니까 이게 빠진 부분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보궐진언을 넣은 것이 이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을 부처님 앞에서 하게 된 동기는 나도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활자본이 한 번 실수해버리면 이 책이 유통되는 것은 빠르잖아요. 목판본은 낱낱이 찍어야 되니까 뭐 잘못된 것은 뭐 고쳐서 또 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활자본의 편리함이 이런 오류의 확산도 가져왔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이 증거에 의해서 좀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 부분은 다 끝났죠.